네,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기독교 핵심 교리 벌써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제 많은 시간들을 지금 왔는데 참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만 참 많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이제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들을 했고요. 자, 이제 이번 주에는 바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끝날 때 부분이나 아니면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대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예전에 과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은 기도문들을 그들이 뭐 어떻게 이제 딱딱딱 맞춰서 뭔가 이제 자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도문을 가지고 그 기도문을 계속 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때에 갑자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그 기다란 많은 기도문을 짧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짧게 해서 이제 요한의 기도가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요한의 기도보다 더 함축적이고 전 컴팩트하게 진짜 우리가 외워야 될, 우리가 해야 될 그 기도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을 지금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함께 조금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는 것인지, 어떤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를 바치며, 누구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이 기도문에서는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가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이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즉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을 먼저 주기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있거나, 아이들이 자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하면은 누굴 찾습니까? 맞습니다. 엄마를 찾습니다. 사실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사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이 부분만 얘기하더라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뭔가 자기가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 그 괴롭고 힘든 일을 부모님한테 가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것이 힘들고 이런 것이 힘들고 이런 것이 힘들고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딴 거 없이 아빠, 엄마 그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아버지 그리고 내 부모님께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 일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자녀 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해 줄 것인가,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딴 사람, 그러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아빠한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이런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한테 가서 일러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순서로 기도하는 것인가,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대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다른 것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니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내 영광, 내가 잘 되기 위한 것, 그런 것을 사실 기도하는 거는 초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신앙이 깊어지고 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 기도에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찬양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으시고 하나님께서만 그렇게 이제 나타나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앞에서 쭉 한번 우리 주기도문의 순서를 볼까요? 누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나라로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에 이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죠. 아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나 자신을 위한 기도, 내가 잘 되기 위한 기도. 저는 어릴 때 어떤 기도를 했었냐면 진짜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어렵고 힘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진짜 좀 편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나의 뜻을 위하여서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나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거의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이 참 긴데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먼저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 그 관념으로 생각했으면요, 로또 당첨되고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아니, 그냥 엄청난 노력보다 거의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경제관념으로 있어서는요, 바로 이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출애굽한 그런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광야라는 곳에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것도 없죠. 광야라는 곳이니까 먹을 것도 없을 것이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던 거예요.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거예요. 먹을 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양만큼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 있는, 내가 얼마나 먹든, 제가 정말 많이 먹을 때는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많이 먹는 그 양을 다 채울 만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그 주신 그 광야의 그 만나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나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루 살 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뭔가 재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가 되냐면은, 사람들은요, 양식이 많아지거나 진짜 적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만약에 재물이 많거나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했을 때 사실 믿음 생활하기 쉽을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이런 성경에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성도님들 부자도 계실 거예요. 네. 그건 우리 신앙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자라고 얘기하면 참 그분들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것만큼 또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굴이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잠언에 보면 나를 부하지도 가난하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바로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와 동일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부분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매일 우리 속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이 죄 좀 안 짓고 살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런데 참 이 죄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좀 죄 안 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오늘 이 죄 가운데 뒹굴고 살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이 죄를 하나님 또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다만 하게서 보옵소서.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유혹.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유혹적인 시험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 초등부 학생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집이 무단횡단을 하면 바로 앞에 집이 있어요. 그리고 건널목은 저기 멀리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유턴을 하는, 이제 지금 중간에 유턴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예, 그렇지만 있는 그 과정, 정말 쉽게 유턴할 수 있지만 저기 멀리까지 가서 유턴해서 와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통을 지키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이걸 쉽게 하면은 내가 편하니까 이게 우리가 시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이런 유혹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와, 진짜 무진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그 악에서 나를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복 있는 자를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하며 뭐 악인의 악한 곳에 가지 않고 서지 않고 그 자리를 뭐 가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시편의 그 기자처럼 진짜 그 악인의 길에서부터 내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 서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순서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뭐 많은 다른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들 보면은 나 잘 되고 뭐 내가 뭐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어떻게 뭐 시험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내 뭐 아픈 부분 낫게 해주죠.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보게 되면 이러한 순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 내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더욱더 높여지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런 재산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구하지도 가난하지도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대로 주님만 더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죄 지은 자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나의 모습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기도문 그냥 외워서 될까요? 지금 이 정도 들으셨으면 느끼실 겁니다.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 그냥 나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뭐 연불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일마다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았다면 조금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주기도문을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그 순간 속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셨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 뭐 바리새인들이 중언부언했던 그런 기도, 그리고 막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경각심을 가지시고 매번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 조금 더 그 마음들을 가지시고 그냥 막 외우는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님께 진정을 드리는 그 기도의 모습으로 기도 드릴 수 있는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7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이제 주기도문. 다음 주는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마지막에 이제 십계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마지막으로 8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